광야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직업도 있었고 명령도 있었고 노예지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야에 딱 나와 보니까 전부 다 무직자예요. 다 실직했어요. 직업이 없어요. 농사를 지습니까? 고기를 잡습니까? 출근을 합니까?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다가 먹어야 돼요. 광야 앞에 서 있어요.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떠나야 되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광야에 찬바람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며 입시를 볼 때 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을 때 또는 실직을 하였을 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는 광야의 찬바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잘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여정은 늘 광야를 사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인생을 고해받아, 고다, 어렵다, 광야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하며 마음 먹는 대로 통제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익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명론자고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발부둥치며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또 운명을 극복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한결같은 뿌리는 인생은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인생에 늙어지고 죽음 앞에 섰어도 두려워하며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늙음 앞에 힘없음 앞에 우리는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 없이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나의 천사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너희를 이끌고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상징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걸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며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사자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통산 외교부 장관 김정관 씨를 칭찬하면서 정말 터프한 정말 외교관이다. 너무 힘들었다. 칭찬했어요. 근데 이 김정관 전 통상부 장관이 얼마나 미국 그 장관들과 그냥 몇 번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 유택에 그 트럼프 사위에 있어요. 그 장관인데 9.11로 딸을 잃었는데 거기 추모식까지 가가지고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집안 행사에 거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렇게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냥 외교 관세, 미국이 몰리는 관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엄청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되지만요. 설득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사명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미국이 얼마나 고집셉니까?
미국이 양만 깡패잖아요. 느닷없는 돈을 3,500, 500억 달러? 500억 정도가요. 500조를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망하죠. 찾아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보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설득하고 안 되니까 남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사 자리까지 가서 그 추모식 자리까지 가가지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지고 우리나라 살리려고 그 애를 쓰는 한국의 대사 장관을 보면서 고마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셉니까? 인간은요, 설득이 안 돼요. 인간의 고집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나이 든다고 너그러워지고 풍성해지고 마음이 좀 풀리고 관용적이고 이렇게 변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온고집이 되고 쇠고집이 되고 그 마음이 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득해도 다 설득이 안 돼요.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님 말마저도 안 듣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설득을 못했어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운명이 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운명이 참 정말 슬픈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도 돌로 맞아 죽고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사실 그냥 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탕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정말 용기 있게 하고 광야 앞에 서게 하느냐? 우리의 설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설득과 우리의 설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설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직장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건강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 덜커덕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설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설득이죠. 우리는 빌고 조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내 인생을 풀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설득이에요.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우리의 돈이 신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설득은 무엇입니까? 좋아. 직장 얻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나 직장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좋단다. 우리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너 먹는 거 필요하지. 좋아. 먹는 거 공급해 주마. 그러나 그보다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설득당하는 것이 광야 인생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다가 뻥 성공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지고 무능해질 때 이게 나의 신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성공으로 나를 꾸미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설득되면 구원이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좋고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뻥뻥 다 날아가고 광야의 찬바람 앞에 섰을 때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날릴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의지, 사람에 대한 갈망이
물 녹듯이 사라지고 광야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나를 행복을 주지 못하니 하나님의 설득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고독한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설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안 돼서 결국은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살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체험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가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함정이야. 야 성공. 그거 함정일 수 있어. 그게 네가 바라는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내가 가봤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는 산악군대, 행군을 하면 산악행군을 해요. 길을 따라가면 길 잊어버릴 여가 없는데 산에 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리면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산악행군을 아침에 아마 4시부터 해서 쭉 산을 막 다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답사를 보내야 돼요. 선발대를 보내서 그 한 달 전에 다 다니고 막 줄을 묶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는 건 막 헷갈려가지고 어느 소대는 나중에 안 돌아와. 어디 산중에 묻혀 있는 거야. 답사를 잘못한 소대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선발대가 가서 먼저 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면서 여기는 지뢰가 있습니다. 여기는 낙떨어집니다. 여기는 폭포수입니다.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것을 선발대라고 합니다. 먼저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이정표도 없고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답답한 길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망할 길까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경험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선발대를 믿고 가야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를 먼저 경험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먼저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싶죠.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싶지 않죠. 얼마나 사망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죽으시고 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 외에 부활과 영생이 있어. 내가 먼저 가봤어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자이십니다. 죽으면 지옥이 있나 없나? 우리는 두렵죠. 그런 예수님이 지옥도 경험하셨어요. 제가 어느 할머니에게 전도하는데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봤나? 만국을 갈지 천국을 갈지 죽어봤나?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뭡니까? 가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할 길과 지옥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행적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모든 인류의 운명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인류의 운명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내가 먼저 경험했다. 내가 가봤다. 아니 내가 대신 당했다. 내가 지옥도 대신 당했고 죽음도 대신 당했다. 그러니 너는 설득당해라. 나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설득은 무엇입니까?
항상 수단은 목표를 삼아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돈도 수단이고요. 성공도 수단이에요. 사람도 수단으로 이용하래요. 공부도 수단입니다. 직책도 수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래요. 내가 생명이래요. 내 자체를 가지래요. 그게 예수님의 설득이에요. 나를 수단으로 해서 성공의 발판, 나를 수단으로 해서 무슨 공부 잘하는 비법,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 그 자체를 너희에게 주마. 내 안에 천국도 있고 내 안에 영생도 있으니 나 자체를 선택하고 주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득이에요. 우리의 설득은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설득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뜯어낼까? 예? 유산을 더 많이 받을까? 인간은 늘 그걸 바라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의 설득은 나 자체를 가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에이미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가장 헬라어 그리거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떡이다. 나는 누구다. 이게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며 나 자신을 가져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계십니다. 야, 온 세상이 도구화되고 온 세상이 이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여 나 자신을 선택해 줄 수는 없니? 나 자신을 하나님이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니? 그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환경은요, 둘러보면요,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이거 오늘 직장 가서 돈 벌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100만 원을 번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옆집 갔더니 거기는 한 달에 400만 원 벌어. 그러면 아까까지는 감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는 뭐라고 저 사람은 400만 원 벌게 하시고 나는 100만 원밖에 벌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번 걸로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 금방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으면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 안 주면 이제 또 오히려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군청에서 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줘서 이거 줬을 때는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주면은 막 그렇게 불만이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가신 분이 고백할 때 이 미국은요 병원비가 엄청 세요. 보험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치과 치료 받을 때 비행기 표 이런 거 다 빼고도 한국 받는 게 더 낫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어떻게 구조에 막 이렇게 판사들이 뭐 써줘가지고 큰 병원 일을 해결했대.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눈물 펑펑 쏟고 내가 막 미국 막 그러기 쓰레기를 치면서 아이고 감사 막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니까 너무 섭섭하고 불만이 나와 죽을 뻔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혜택이나 환경이나 직장이나 대학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죠. 그걸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가.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영원한
지옥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영생 선물에 대한 감사. 요한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나 내가 환경이 좋으나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이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부가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위치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성취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좀 연약해져도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내 설득 따라 구원이 조정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뭘 감사해야 되나? 어떤 분께 감사라 했더니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고백입니다. 너무 솔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뭐에 감사할 거예요? 들어준 거에, 응답한 거에, 내 설득에 감사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됨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요, 뿌리요, 마지막이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은 그걸로 못 가요. 내 설득과 내 비밀로 못 가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에요. 환경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조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가 안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만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설득하고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예요. 베드로도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를 다 사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대사라고 하잖아요. 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 받은 바입니다. 그 보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순종하라. 21절 내 목소리에 천종하라. 22절 내 말대로 행하라. 23절 내가 앞서 갈 거니까 따라와라. 24절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25절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했으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조건과 내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에 감사가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는 학교예요. 순종은 학교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감사는 잘 안 나와요. 순종은 본능적으로 안 나와요. 반발이 더 먼저 나와요.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예요. 순종학교, 감사학교에 입학.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감사학교와 순종학교. 여러분, 어느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다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감사는 절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절로 우러 안 나와요. 우러나와서 감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놔두세요. 우러나올 때까지. 우러나오겠어요? 안 우러나오겠어요? 안 우러나와요. 학교예요.
학교를 가야 배우죠. 집에서 하면 더 많이 배워요. 혼자 독학하면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공부가 더 잘 돼요. 저도 재수를 몇 번을 해봤습니다. 저 막노동 2년 하고 번 돈으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안 돼요, 공부가.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조용한 산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학교 다닐 때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대학을 왜 가요? 혼자 책 보고 공부 연구하면 되지.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학교, 순종학교,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와야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도 교회 나와야 감사가 나오고,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해야 감사한 거지. 나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심을 추구할 거야. 진심이 어디서 나와요? 형식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옴이 없는데,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담아요? 어떻게 진심을 담아요? 감사로 형식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무도 서 있으니까 햇빛 받고 열매 맺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때,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순종학교로 우리가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뭘 감사하고 뭘 순종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순종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생 여정은 다 굴곡이 있을 뿐이요 영원히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걸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인격의 요소, 의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의지. 짐승은 본능대로만 해요. 편하면 눕고. 의지가 박약이죠. 짐승은 본능 충만. 우리 사람은요, 의지적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순종과 감사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따라 나와 갖고 불평하는 게 비의지죠. 아유,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를 끌고 왔구나.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이 내 의지를 설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좀 설득해야 돼요. 내 의지야. 결단하고 일어서나. 내 감정을 좀 다스리고 설득해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낭망하냐. 그 별일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잖아. 내 지성을 좀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 구워 삶아서 내 뜻대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나를 설득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나를 설득하는 게 묵상이고 기도예요. 내 영혼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염려하냐. 나를 설득. 그게 염려거리냐? 인생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그걸 뭐 이렇게 염려하냐 하고 나를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영역. 불평은 환경에 대해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뭐 누가 안 도와줬을 때문이 아닌데 나의 인격을 설득하고 다스리는 훈련. 이게 예수 학교예요. 감사 학교예요. 순종 학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좀 통제해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꾸짖으며 내가 나를 설득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한 경계예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나를 한국에 두시고 미국에 안 두셨어요. 하늘과 땅과 경계가 있고 바다와 육지가 경계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경계가 있고 내가 사는 땅에 경계가 있어요. 나와 남이 틀린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계와 정한을 주셨어요. 때를 주셨어요. 지금 이 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때를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경계와 때를 정하신 하나님, 내가 남의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남의 경계를 침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보성 땅, 하필 이 가정에, 하필 이 시간에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 경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요, 그때 그 땅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산 없으면 딱 돈 벌었을 것인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도 그래요. 그때 좀 오르지 않았으면 사놨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미리 아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대통령 영부인처럼 맨 전 보고 굿해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갖고 신을 설득해서 잘 되려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한계와 정한 때를 주셨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때를 주시고 오늘의 상황을 주셔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뭘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시고 기한을 정해주시고 때를 정해주셔서 네가 네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루를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계기를 통하여 같이 입원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좋은 그 정한 때를 내 사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날을 아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가 그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김받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찬다면 그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 하니 원망이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는 거예요. 내 분노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기를 통하여 감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절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 이 깊은 광야에서 내 소원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기로 승리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대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